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말씀 제목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면 좋은데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오히려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감사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 속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과 또 불평한 일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께로 인한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할 것은 불평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황,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조건을 갖는 그 조건적인 감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전천후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감사는 크게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정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보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그 의중과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죠.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제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처음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들을 기다려있던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 했어도 아니고 점치는 귀신을 소녀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쫓아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믿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 찬송과 감사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 할 때 그 믿음은 결국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불만하고 내가 뭔가 못마땅해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모든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고 그 놀라운 손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때까지 해주신 것이 그게 못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하심이 내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듯이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고, 감사는 겸손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평불만하는 상황, 만족스럽지 못하는 어떤 환경,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또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모자라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이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기대를 걸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이 온전하게 우리의 감사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 왜? 조건에 따라서만 감사했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이고, 그리고 아삽의 시이고, 그리고 이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감사가 하나님 모시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마음과 원망, 불평한 가득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반드시 깨뜨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러한 원망의 습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걸 이제 습관의 힘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이론 가운데 머릿돌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 중심 습관을 거치면 그것이 연쇄의 반응을 일어나면서 삶의 전체의 태도를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에서 남을 후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온전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습관과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가장 머릿돌 습관,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가장 위에 둬야 될 습관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아주 평안해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혹은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그 성전에서 나올 때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던 데도 감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마땅히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또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어질 때 그게 감사하고 참 기쁘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행복이라는 조건,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조건, 그 조건이 내게 맞아줬을 때 감사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조건은 자기의 어떤 소유가 많아지는 것,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그게 자신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기와 명예와 어떤 지위와 성공,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것, 그리고 자기 재능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자아 성취를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그 행복의 조건이 환경과 상황과 외부적인 것이 있지 정작 자기의 내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동시로 하셨던 게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 사역을 주님이 이제 일곱째 날에 온전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물론 창조의 주님의 지금도 창조의 행위를 하시죠. 그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가꾸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그 안식일 날 안식하시면서 쉬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면 그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창설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에서 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천지 만물이 창조하는 것은 바라 창조로 해서
무에서 유로서의 창조라고 했다면 이제는 에덴 동산은 유에서 유,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설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있을 때에 거기에 있게 되어진 게 뭐냐면 결국은 죄를 진 거였습니다. 불행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겁니다. 고통이 온 겁니다. 질병이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인간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지만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안에 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 행복이 없고요. 절대 권력을 줬다고 자기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그 행복이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감사하는 자들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하고도 친밀한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만 하는가?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란 오해가 거쳐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하나님 그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죠. 왜? 토브 엘로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적어지고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지는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막는 게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를 감사가 실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넘치고 넘쳐나야만 하는데 어느 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감사가 뒷줄을 밀려나 버렸어요. 그러나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 생명력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망가져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여러 환경,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세상 풍파를 다 겪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팍 떨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암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감사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에 복록을 누리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말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입술의 열매를, 덕이 되는 말들을 골고루 하라고 하는 이 권면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능력이 갖고 있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자기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감사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감사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잊고 지나고 당연시 여기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 커지면서 우리가 정말 귀하고도 귀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부를 감사를 통해서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잘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비록 겨자씨 하나에 떨어졌지만 자라나면 거의 한 2m까지 자라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새가 거기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들 속에 아주 작은 것처럼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시는 큰 놀랍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자들 속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둬진 자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그 시편에 150편까지 묶여 있는데 이제 묶였잖아요. 그런데 감사시가 아주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감사리로다 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다가 뒤로 시편은 뒤로 쭉 가보세요. 140편이나 막 그 뒤로 쭉 가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뭐 막 온 땅이 만물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주석가였던 매튜엘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강도에게 자신의 돈 지갑을 이제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매튜엘리가 다음과 같이 감사했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도둑 맞은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세 번째, 지갑만 도둑 맞은 것을 감사하고, 네 번째, 내가 도둑 맞았을 뿐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과 여건도 뛰어넘도록 하는 게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불행의 문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상하다. 불평의 문 아니요 이게 아니라 행복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갈 때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결국은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 감사하는 자들 속에서 놀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가? 감사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감사의 방탄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감사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원수의 수많은 공격들, 예를 들어 엄청난 정말 말로서의 공격과 후욕과 그런 공격으로부터, 세상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는 게 뭐냐? 감사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내면 세계가 평안하고 좀 더 갈등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그 화들의 사람들 많다잖아요. 그 화가 우리 어떤 그런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화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이, 또 화이케함이 오히려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에 말하는 세 가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면 누구도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굉장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벅찬 과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주 작은 것부터 또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세히 가져야 되는데, 차서 스폴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이 감사로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시플레인,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자꾸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because of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불감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주님이 뭔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 하셨으면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가슴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일들을 여러 뭐 건강을 주시고 어떤 일 뭐 상황 가운데 잘 된 거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데 두 번째는 또 어떤 감사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건 하박국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주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온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 이걸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의 감사,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야. 이걸 선불로 감사라고 하는데 내 앞에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도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 그때 축사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숙고해보고 헤아려본 후에 갖게 되는 감사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랍고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에 주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한 자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영원하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교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